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재앙과 또 모세 바로의 완악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파리 때의 그 재앙까지 저희가 봤고요. 오늘 5번째 그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의 내용은 2절에 되어 있는데요.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행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무엇을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집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손이 내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그 안에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돌림병으로 인하여 4절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신대요. 우리가 구별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묵상하지 않겠고요. 며칠 전에 나눴던 그 부분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그냥 바로 행하시지 않고요. 기한을 정하시고 무엇을 하겠다.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고 또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기한을 정했다. 언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당신은 F를 받을 겁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생길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F학점이나 페널티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 같지만 사실 그 기한을 정했다라는 그 메시지 속에는 뭐냐면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지금 일단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일단 1차적으로 내일까지. 근데 그 내일까지 아무것도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학생들이 숙제를 내야 되는데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어디서 어렵냐면 그 기한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한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듀데이트를 알려주셨다는 것은 뭐죠? 그때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보면 계속 그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을 돌리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심판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 그들의 돌이킴과 그들의 회개를 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목적이 성취가 되면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 때로는 저주와 심판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원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모든 백성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여기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데 그들이 막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신 겁니까? 아니요. 원래 그 목적에 무엇이 담겨 있었죠? 심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반응하여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궁극적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두셨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은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일까지라는 그 기한을 정했다는 사실 속에 바로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뻥 차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기한을 정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뭘까요? 똑같이 인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돌이킴이든 회개이든 아니면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 지금 인내 시간에 우리 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고요. 또 돌이키라는 것이고요. 때로는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때로는 멈춰져 있는 사명의 길에 더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1차적으로 뻥 차버리죠. 자, 바로 6절. 그래서 그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가요,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해요. 자, 7절 보세요. 밑줄 번호시죠. 보내어 본즉 밑줄 번호시고 7절 맨 마지막에 보내지 아니하리라 밑줄 번호세요. 두 개 동사가 동일한 동사입니다. 샬라흐라는 동사인데요. 둘 다 보내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쓰는데 하나는 보냈고 하나는 보내지 않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왜 보냈을까요?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 가서 정말로 그 가축들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샬라흐 했습니다.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확인됐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고센 땅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이루어졌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하기 원했고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샬라흐 했는 거예요. 확인하기를 원했고요. 아주 명확한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요. 아마 마음속으로 인정했을 겁니다. 아, 정말이다 라고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7절 뒤에 부분,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강해집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지 못해서 완강해진 게 아니라는데 저는 오늘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행하시지 않잖아. 그래서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완강해지는 걸 어찌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눈에 명확하게 봅니다. 그것도 본인이 보냈습니다. 본인이 샬라흐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명확하게 발견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샬라흐 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샬라흐 했어요. 본인의 의지대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샬라흐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이 안 들려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 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실은 어떤 전제를 깔려 있냐면 안 들릴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저 갑니다. 제가 그걸 못 들어서 그렇고 안 들어서 그렇지, 아직 안 들려서 그렇지, 하나님 무엇이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보통 반응을 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여도 제가 갈 거고요. 어디든지 갈 겁니다. 순종할 겁니다. 분명하게 들린다면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바로 보세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죠? 분명하게 보였지만 마음은 더 완악해집니다. 이게 실은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계속 하나님께서 큐티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하시면 주저없이 행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큐티 묵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임해도 여전히 내게 있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고 내게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지워지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으면 정작 순종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의심되고 실제로 그 상황이, 그 순종의 길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주춤합니다. 분명히 들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가 그랬어요.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반대편 쪽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이 악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근데 그 십자가라는 두려움이 딱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을지언정? 아니요. 죽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배반해 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이 들려요. 주일 말씀을 통하여, 또 새벽 나눔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또 큐티 나눔을 통해서 수많이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뭘까요? 이 바로가 보였던 바로 이 라인이에요. 이 영적 라인. 이것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최초의 죄이기 때문에 계속 등장합니다.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왜? 오히려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신이 혹할 만한 그런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상황으로 간단 말입니다. 알아도 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그 지식이 정말 그 십자가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이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지금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잖아요. 눈으로 봤지만 확인했지만 더욱 완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어디 앞에서 무너지죠?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요. 의심 앞에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건 뭘까요? 지금 눈앞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의심,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가능성, 이것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는다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일어나자마자 대번에 생각나는 게 뭘까요? 걱정,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들,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서 고민하는 것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는 건 달라요. 지금 이 바로에 있는 의심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디로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요. 완강하게 거부해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 들려도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시고, 그때의 의심과 두려움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앞에 성취된 그 말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겸손하게 그 앞에 나가 무릎 꿇어 주의 음성으로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6번째 재앙이잖아요. 이제는 모세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그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가래요. 8절.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날리면, 잘 보세요. 재가 뭐가 되나요? 재가 티끌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티끌이 어디에 달라붙어요? 그 재가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기의 재앙이죠. 악성 종기의 재앙. 아까 앞에 있는 5번째 재앙이 가축이 죽는 거였다면 지금은 짐승에게 붙습니다. 그죠? 9절은 짐승이에요. 히브리어도 틀립니다. 그 앞에 있는 가축은 마크네라는 거고요. 여기 9절에 나오는 짐승은 베하마.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7번째인가 8번째 보면 이제 또 가축이 나오거든요. 모두 죽었대는데 가축이 어디서 나왔어? 라고 하는데 이제 일종의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과장법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모든 가축, 여기에 있는 것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이것으로 국한된 어떤 재앙일 수가 있고요. 또 가축의 상당 부분이 죽었지만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또 나중에 재앙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자, 10절에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섭니다. 자, 이것들을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요당 한가운데 서 있다고 그랬죠? 굳이 거기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통로 잡고 막고 불편합니다. 근데 거기 한가운데 서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보이는 그 이미지 속에 어떤 이미지가 보인다고 그랬죠? 아마드 말씀드렸나요? 그죠? 주일날. 지금 사람들은 보는 거, 이 사람 제사장들이 여기 서 있네 라는 거야. 아마드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물이 어떻게 보면 끊겨져서 저기에 아마도 물이 서 있단 말이에요. 원래 요단이 지금 우기 때문에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근데 요단 물이 저쪽에 멈춰 서 있어요. 아마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작 누가 서 있나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아마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이 물이 멈춰 서 있는 아마드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씀이 여기에 딱 버티고 아마드 하고 있는 것과 이미지상 딱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그 아마드가 오늘 등장하더라고요. 자, 10절에 그들이 화덕제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가요 아마드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자, 그래서 난리니 짐승에부터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의 악성 종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못하면 완전 무능력해져서 모세 앞에 뭐하지 못한다? 서지 못하니 거기도 아마드예요. 모세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아마드하고 있고 요술사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따라하고 많이 모방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해서 아마드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모세는 당당하게 애굽 땅에서 지금 바로 앞에 아마드하고 있고 오히려 마술사들, 요술사들은 이제 아마드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어떤 이미지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모든 것들은 혼잡스러워요. 아마 요술사들과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은 멘붕이 올 거라고요. 정신을 못 차렸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최근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마 이 생각을 계속했을 겁니다. 지금 가축이 죽어나가고 짐승에게는 막 병에 걸리고 또 죽어나가고 막 얼마 전에는 나일강이 막 물로 변했고 피로 변했고 지금 막 개구리떼가 나오기도 하고 파리떼가 막 몰려오기도 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리떼가 출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러 가지 환경은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인하여 요술사들, 이 애굽의 사람들은 아마드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복잡하고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조차 모를 때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지금 딱 버티고 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누구 앞에? 바로 앞에 당당하게 아마드하고 있단 말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코비도 나한테 백신 맞는데도 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야? 어떤 백신은 또 혈전 응고하는 증상이 있대. 뭐가 멈췄대. 다시 재개된대. 어떤 것들은 멈췄다가 또 다시 재개된다고 그러죠. 지금 뭐가 뭔지 막 여러 가지 또 루머도 있고 막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지금 딱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모든 상황은 변해도 정말 우리의 인생 앞에 정확하게 아마드하고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이 모세처럼 또 모세가 행한 이 모든 사역이 이 바로 앞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영원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정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은 말씀의 능력이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이 요술사들은 그들의 탁월함으로 버텨볼 때까지 버텨왔지만 결국 그들이 아마드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국 서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그 부르심을 가진 사명자가 그 마지막까지 서 있는 거예요. 아마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하나 애드가 됩니다. 뭐냐면 이 지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었다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이제 물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뭐죠? 바로의 마음이 그냥 완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떤 지경까지 넘어갑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바로가 스스로 그랬을지 몰라요. 이제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사실에 이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물론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주도적으로 그의 완악한 마음을 주도적으로 통제하시고 주도적으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아마드하고 있죠. 바로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진행될 것임을 지금 12절의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불명확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명확한 진리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자녀와 사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리면 행하겠다? 아니에요. 들리고 보여도 완악해졌던 바로의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때 의심과 두려움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 의심을 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은 아마드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섰던 모세는 온전히 아마드했던 것처럼 그 말씀과 사명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공동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맨날 기독교는 그냥 말씀 앞에 서라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맨날 그 얘기밖에 없냐. 그래요. 보통. 근데 그 얘기밖에 없고요. 실제로.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좀 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력 부족도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바로 보세요. 분명히 사람 보내잖아요. 샬라그 하잖아요. 그래서 봤잖아요. 아, 거기에는 가축이 죽지 않았구나. 우리만 죽었구나. 말씀대로 됐구나. 명확하면 마음이 풀려야 되잖아요. 안 풀린다니까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불구하고 나중엔 애굽으로 돌아간다잖아요. 다시.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아마다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진 자와 사명자는 정말 그 세상 앞에 정말 당당하게 아마드하는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거예요. 내일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4월 25일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저희가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방문자입니다. 성경 공부 같이 참여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는, 또 섬기는 미국 교회가 있으시지만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속에 저희가 나아가게 하시고, 어제 우리가 본문 함께 나눈 것처럼 정말 그 예배의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반드시 떠나야 될 자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지 않은 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은요, 연약함이지 악함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처리될 부분들이 처리되고,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제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저희가 그 애굽을 떠나 정말 3일 길을 걸어가는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정말 그 타협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끌어안고 토요일날 살다가 주일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광야로 걸어가는 4일 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주일 예배 때는 정말 광야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을 만나는, 정말 그 다마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정말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좀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